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얼마 있으면 다가올 경제 재앙 때에 우리가 재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때를 위해서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어떤 일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으면 좋은 시대입니다. 그죠? 뭐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등장하면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가 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다 처리해주는 아주 살기, 그야말로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낙원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6장을 보면 이 둘째 인과 셋째 인과 넷째 인이 이미 떼어져서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지난 코로나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계시록 13장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짐승표, 앞으로 마이크로칩입니다. 나노칩이에요. 조그마한 나노칩을 통해서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어요. 자, 그런 666은 뭐냐? 세계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조종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 돈 쓰는 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셋째, 넷째 인, 뭐 이런 세 가지 인은 이미 천국에서 주님께서 이미 뗐어요. 그래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상에서 이제 코로나 때부터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당해보지 않았던 어려움들 겪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더 피폐하게 만들 일은 다음에 올 얼마 있으면 오는 팬데믹이 아니에요. 제2의 팬데믹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임하게 될 경제적인 재앙입니다. 이 경제적인 재앙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피폐해지게 될 겁니다. 자, 1차 팬데믹 때 여러분 경제는 악화됐어요. 전 세계 경제는 다 악화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더 이상 과거로 못 돌아간다.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된다라고 전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악화된대요.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진대. 근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어느 정도 악화될지 실감이 안 나. 살아보지 않았거든.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우린 당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고통스럽거나 이게 죽는 일이구나 알지. 이렇게 아무리 제가 지금 일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검은 말. 5절 걸쳐 검은 말이 보여요. 검은 말은, 이 말은 그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뭐예요? 이 검은 말로 인해서 임하게 될 재앙은 뭐냐? 상상할 수 없는 대공황보다 더 엄청난 경제적인 환란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한 건 2025년도부터 시작될 거예요. 제 예견은 그렇습니다. 이건 제 예견이에요. 이건, 이런 경제적인 대환란은요, 마치 견디기 쉽지 않은, 여러분 허리케인 한번 지나가면 싹 휩쓸어 버리죠.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폭풍이에요. 근데 그게 1년으로 끝날지 않아. 왜? 여기 나오잖아요. 6절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야. 밀 조그마한 한 대에 한 데나리온 200불 300불이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밀가루를 하나 사는데 300불이야.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그게 상상이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지금 이게 지금 6절이 그 얘기예요. 여기 그렇죠. 또 보리 석대, 보리 석대에
20만 원, 30만 원이요. 그러면 보리석대라고 하면 여러분 몇 끼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그래, 그런 때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전 세계를 덮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대공황의 상태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어요. 이때에 여러분, 이때 돈 때문에 심각한 생활난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자살할 겁니다. 죽음을 선택해요. 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경제공황을 겪어보지 않은 우리 세대들이죠. 우리 부모 세대는 참 어렵게 사셔서 좀 그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녀 세대들, 지금 20대, 30대 청년 세대들 산업화가 돼서 뭐 부유함을 다 누려봤기 때문에 이 도대체 경제 대공황 이게 감이 안 올 거예요. 이게 실감이 안 나. 그 어느 정도 충격이 클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장차 임하게 될 어떤 경제, 그 다음에 이 금융의 총체적인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미 성경에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요? 대비 안 해도 어느 시대나 재앙이 오면 모든 사람이 다 죽진 않아. 그죠? 살아날 사람은 살아남아요. 여기서 누가 살아남을지, 누가 죽을지 아무도 몰라. 이런 올 때.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죽을 걸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생활이나 재정에 대한 대비가 있을 때에 그때 다가오는 충격,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재정, 특별히 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물을 여러분 소유하기 원할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기 원할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물질 축복은 어느 선까지 주실까? 도대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어느 정도를 줘야 하나님 축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풍성한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돈은요,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그 돈을 잘못 관리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낙한 거지.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말하되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돈, 금은 보화를 어떻게 써야 되냐에 대한 그것을 더 상세하게 가르치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재물 얻는 방법이 성경에서 다 와요. 자, 그런데 이 재물,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는 누가 주인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땅속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모든 금은보화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부자들이 나옵니다. 갑부들이 오늘날로 하면 어마어마한 갑부들이 나와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갑부였어요. 이 아브라함과 롯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시에 받은 재물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나누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돈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거부들 많습니다. 세계 슈퍼 리치들이 어디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돈을 하나님 줬냐요? 아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사단이 줘요. 사단도 돈을 줍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에게 돈 줘요. 저 간증 얘기해 볼까요?
제가 기도하는데 사단이 귀신이 저한테 야 기도하지 마. 제발 기도하지 말아요 저한테. 여기 오기 전에요. 제가 이제 저 번합에 있을 때 제발 기도하지 말아요. 왜요? 맨날 저녁에 기도하거든요. 기도하지 말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내가 주겠대. 뭘 주냐? 교회 부흥시켜 주겠대요. 기도 안 하면 내가 교회 사람들도 보내줄게. 그러니까 부흥시켜 줄 테니까 기도하지 말아요. 내가 그래서 웃기지 마 그랬죠. 네. 네가 부흥시켜 그거는 네 아들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원해 이거죠. 그러면 교회 부흥도 사단이 해요. 돈도 불신자들은 사단이 주는 거지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해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겁으로 만듭니까? 근데 왜 안 만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무한테나 하나님은 그런 돈을 안 줘요. 왜? 돈 줬다가 망하면 그게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필요한 만큼의 재물로 채워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메마르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차고 넘치게 가부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네. 물질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에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너희들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물질을 부어줄게. 근데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제도, 그 첫 번째 제도가 있는데 뭔 줄 아세요? 11조입니다. 11조 제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축복을 원한다? 11조 생활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부분에서는 약속이기 때문에 해요. 왜? 말라기 3장 10절 나오잖아요. 말라기 10절 근거는 뭐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채워야 될 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물질의 축복은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물질 축복은 교회의 재정과 연결돼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나만 살면 되지? 아니에요. 교회와 여러분 연결돼 있어요. 왜? 11조는 하나님의 집인 창고인 교회에 채워야 돼요. 선교에서 누구 하시면 안 돼요. 11조만큼은 내가 아는 선교사님한테 보내. 너 그거 잘못됐어요. 그거 아니에요. 11조는 자기 교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후원하고 하는 그런 거지 11조를 안 내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너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 가르침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은 교회와 연결돼 있어요. 또 하나 방법이요.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분명히 저기서 방법을 얘기합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내 재물, 히브리 말로 네오네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내가 노력한 대가로 정당하게 주어진 일반적인 모든 이득, 소유물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해서 얻어지는 거 있죠? 이 소유물로 하나님 공경하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 소산물, 우리가 이건 농사죠? 이것도 우리식으로 용어를 하면 사업이겠죠. 이런 척은 익은 열매로 이거예요. 첫열매. 첫열매는 농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얻은 소산물의 대표예요. 그래서 옛날 기억나시죠? 우리 어르신들. 농사 지으면 시골에서 처음 오면 자꾸 하나 이렇게 목사님 드려야 되는데 교회 갖다 줘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참 귀한 신앙이.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게 사라졌긴 하지만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공경이요 이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물질의 소유권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 너에게 한 달 일해서 번 돈, 대한 물질은 소유권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공경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농사 짓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얻은 저와 여러분 일하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 매월의 수입이 얼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소유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늘 고백하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중에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고백. 이게 공경하는 삶입니다. 왜요? 왜 해야 될까? 굳이?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힘들게 일해서 얻은 돈이 왜 그 하나님이 거라고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있어요. 이건 없는 사람 없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이 탐욕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한 탐욕, 그 다음에 아까워하는 마음. 내가 벌었는데 이게 내 거야. 그냥 아까워하는 그런 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 아까워하는 내면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유혹에서 지켜주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내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래야 이게 아까워하는 거, 탐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기 나오죠. 저와 여러분 삶의 창고에, 여러분의 가정에 먹을 양식, 돈이 풍성해지게 해준대요. 그리고 포도즙, 트리라고 있죠. 오늘날로 사업이겠죠. 가게 하는 모든 가게 이런 걸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 넘쳐나게 해주겠다. 막힘없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도록 허락할까? 어느 정도 돈을 갖도록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걸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요. 물질에 대한 돈에 길들여진 여러분 의식 속에는 물질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돈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우리 의식 속에 예수 믿지만 돈에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길들였냐? 돈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돈은 하나의 만몬으로 잡고 있어요. 머니가 아니고 만몬이지, 만몬. 돈을 또는 신으로 여기는 걸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만몬. 우리 각자에게 돈이 신이야.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이 이 돈을 마음속에 신으로 생각하며 살도록 다양한 이유들을 갖게 만들어요. 이 돈은 나에게 필요, 이 돈은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유들을. 이처럼 사단의 속임수에서 자유롭게 돈을 생각하는 성도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있죠?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돈에 길들여지지 않죠? 근데 그렇게 길들여져 있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돈을 만몬으로 생각하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길들여져 있구나. 보세요. 첫 번째,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 생각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강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 벌게 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 부동산 투자예요.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게요. 여기도 집 사놓고 1년 있다면 팔면 10만 불, 20만 오르니까 팔고 또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투자하고 벌기 위해서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요. 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는 재물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재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부터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어떻게 왜 돈 벌라고 생각하냐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들여져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모든 평화와 행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돈이. 난 안 그래. 예수 믿고 나서.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런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요. 일단 돈이 많으면 마음의 안정을 느껴. 걱정이 없어.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감정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으면 1차적으로 마음이 안정하잖아요.
그것도 편안하잖아요.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야.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오직 자기 가족만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11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헌물, 말라기 3장 10절에 헌물이 있어요. 오늘날에 건축헌금, 성경헌금, 뭐 또 이런 헌금, 이걸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요. 아까워. 그래서 감사헌금만 달라고 하나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금 하세요. 그 돈 제가 안 먹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건축헌금 하세요. 그건 내가 먹지 않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 있는데 그걸 안 드려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나눠야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필요한 자들이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돈의 길들이, 돈에 이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어. 그래야 내가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색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색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돈과 재물에 대한 그 부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있어요. 내 마음에. 네. 절대 그러지 않지. 내가 주님만 사랑하지. 어떻게 돈을 사랑해.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그 뿌리 거기에요. 여러분, 그렇죠? 돈이 있어야 뭐든 다 하지. 돈이 있어야 선교하고, 돈이 있어야 건축하고, 돈이 있어야 뭘 한다. 이거 우리 다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돈을 사랑하는 뿌리가 거기에요. 예. 그냥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야, 여러분. 만일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거기 있어. 거기에 해당돼.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 사람들이 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진리라고 믿어.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더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둘째고 일단 돈부터 챙겨. 돈이 있어야 선교하지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건축하지요. 돈이 있어야 누굴 돕죠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 갔어?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다나. 왜?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근심과 걱정이 쭉 올라오죠. 그게 잡혀. 이게 불안한데.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다 그럴 거죠, 아마. 네. 저는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은 쌤이야. 그러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요. 돈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그건 여러분은 문제가 있어요. 그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봐요. 그럼 이런 나한테 하나님이 돈을 얼마나 주실까? 생각해 보세요. 물질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해하는 단어가 있어요. 풍성함. 풍성하게 준다. 그럼 도대체 풍성하게 얼마나 줘야 풍성하죠? 수연자매 돈을 얼마나 주면 풍성하다고 생각해? 10,000불? 얼마? 한 50,000불? 에이, 그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풍성하다. 나한테 풍성한 어느 정도야 풍성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풍성 기준이 다 모호하다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달라. 나는 이것만 있어도 나한테 풍성해.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쓰면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라.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가요? 아니면 나는 이거 더 이상 원하는데요? 할까요? 성경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가장 안전한 법은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고. 왜? 여러분 돈을 많이 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너무 없으면 여기 나왔잖아요. 가난해서 도둑질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싫어요. 안 되고. 그래가 또 하나님 어디 있어? 돈 많이 주면 내가 주인이지. 이렇게 할까 봐 그거요. 그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해서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고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배고픔, 풍부에 처하고 다 해봤어요. 거기서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비결을 배웠대요. 그래서 말하는 거, 저기 13절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없는 거 아니면 많은 거, 이거를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풍부한 가운데서 풍부한 대로 거기서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게 가능하냐?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풍부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그래서 물질의 풍부함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뭘 말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주든 간에 여기 오늘식으로 100만 불을 주든 200만 불을 주든 그 돈이 풍성함이 축복이 아니고, 물론 축복이죠. 어떤 사람한테.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주지 않아. 근데 문제는 나한테는 10만 불밖에 안 줘. 그런 중요한 양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죽기 전에 나중에 깨달아. 젊었을 때는 그냥 지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깨달아. 그리고 쓴 게 뭐예요? 잠언서하고 전도서예요. 근데 그 전도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거 알아요. 물질의 풍성함이 축복의 본질이 아니다. 물질이 많은 게 축복의 본질이 아니고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물질을 많아야만 축복이 아니고 적으면 축복이 아니고 이거 개념 없애야 돼요. 얼마를 주시건 간에 그거 자체가 축복이고, 중요한 건 어떻게 쓸 거냐, 누구를 쓸 거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모든 기본적으로 풍성함을 원합니다. 그죠? 다 풍성함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를 너무도 잘 알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 대로 주시지 않아. 어떻게 줘요? 자기의 목적에 따라 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질을 어느 정도 줬어?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러면 거기서 거기 맞게 써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절대로 풍성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돈에 대한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서서히 본 거예요. 길들여져 있냐? 이거죠.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이기적으로 살면. 그러나 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필요한 정도만 줍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더 줘봤자 너는 유익이 안 돼. 그리고 약간의 여유가 있다 할 정도만 풀어줘요. 얄밉지 하나님이. 좀 더 주시면 안 돼? 근데 안 돼. 내가 그거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돈의 종입니까?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까? 하는 분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을 지배하세요?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가 있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돈의 지배자가 되어야 제대로 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를 줘도. 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돈을 주시지만 그것을 지배하기 원하세요. 네. 성도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여러분을 따라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풀어줘야 돼. 열어버려. 물질의 문을 열어야 돈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야죠. 내가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 안 줘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요. 오늘날 지금 실제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카드빚 없는 사람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일하면서 나도 일하면서 살지만 돈에 대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채를 가지고 살아요. 항상. 어떤 부채요? 은행. 카드를 통해서 부채를 가지고 왜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물론 지금 현대 사회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딱 비자 카드 딱 하나 있어요. 예전에 막 마스카드 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막 줘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내가 노예더라고요. 필요하면 써. 나중에 갚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마스카드 없애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없애버리고 딱 하나. TD 거. 제 은행 거 어카운트에 TD 거거든요. 딱 그거 하나. 거기서 딱 하나 있어요. 그거 왜 안 했어요? 제가 이걸 알아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가 돼 있어요. 우리는 카드 사이에 종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그게 뭐냐? 돈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게 원리예요. 내가 뭔 소리야? 내가 뭔 종이야? 그냥 카드 쓰는 거지. 아니,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 만들 때 그거 나오죠. 어마어마한 글자, 조그만 글자로 레귤레이션 해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그게 우리를 묶어놓는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안 보죠. 나도 안 봐. 이거 언제 다 읽어? 다 알지도 못하고 안 읽지. 그리고 써요 그냥. 중요한 건 이자 몇 프로냐? 요것만 하면 돼. 이거 알죠? 그 수수료. 그죠? 여러분, 저희 원리예요. 빚져서 내가 카드에. 그러면 나는 종이야. 이게.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죠. 현재 생활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세상의 이 세대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럽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왜 경제적으로 재앙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중해야 될 때가 지금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이후로 세계 경제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점점 더 악화되어 가정입니다. 뭐 금리가 또 내리네 어찌네 그러지만 보세요. 또 오릅니다. 내려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또 그것만인가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하고 후에 등장하기 전과 후에 여러분 각자의 재물에 대한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죠. 이 설교 준비해놓고 언제 할까 하다가 천국 순례 여정 다 끝났어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검은 말은 세계 경제의 재앙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대공황과 같은 재앙이에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지구상에 이 검은 말은 활동하면서 재앙이 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코로나 이후로 악화된 경제들이 앞으로는 더 악화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악화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더 심각한 경제 재앙이 다가올 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그게 우리 의식주예요. 먹고 사는 거.
의식주와 직결된 영역이요. 그러면 사업체, 조그마한 사업체 다 문 닫을 겁니다. 보세요. 다 문 닫아요. 직격탄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세요? 코로나 때. 교회 수입이 다 떨어지니까 선교지 다 중단합니다. 왜?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지는데 헌금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후원하던 선교단, 그 선교사님 다 후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스탑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어느 하나뿐만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직접적인 생활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냐? 아니,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과도 여러분 직결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했던 것이 이제는 이 경제적인 게 오게 되면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못해.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 재앙에 대해 준비시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재정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빚에서 자유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빚지는 상태를 유지하면 안 돼요.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제 나노칩을 통해서 우리 이마에나 여기다 해서 우리 경제를 통제하게 되면 그때는 화폐가 바뀌어요. 화폐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게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 재앙 오면 그냥 부딪히면 되지 뭘 있어요? 준비할 게 있어요? 있어요. 경제 재앙이 오기 전에 돈을 저축해야 되는 나는 성경의 근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셉이에게 애굽에 7년 기근, 기근. 그 기근 때 요셉을 통해서 다 준비시켜요.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제공하죠.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돼요. 대비해야 되는데 뭐냐? 첫 번째로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전력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최대한 전력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저축한다. 이런 생각해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조금 부족하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저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언제 여러분의 삶에서 여유로웠을 때가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 빼고 아마 그거 좀 집안이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라 문제 없었겠지.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 생각해봐요. 저 같은 사람. 그래?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저는.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목회하면서 열심히 일했죠. 10시간, 11시간 때려. 일했던 거예요.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의 그런 여유가 있었냐고요. 그런 여유가 올까?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다가오는 경제 재앙은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그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대환란 때에는 여러분 자신에게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돈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실감이 안 오죠?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제가 돈을 저축을 하고 할 때 문제는 100불이든 200불이든 저축해요. 그런데 저축하는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저축하는 목적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이라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만 그것이 오직 나 혼자만 내 아들 딸만 위해서 저축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이웃을 염두에 두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 있죠. 내 아내, 남편, 자녀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더 다른 사람을 마음에 포함시키고 비추어라는 거예요. 야, 이거면 우리는 딱 견디기 좋아. 아니, 조금 더 이렇게 한 사람, 여러분이 아는 사람, 누군가 한 사람 도와야 될 것 같으면 그 사람까지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인 방법을
나만을 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보라는 거예요. 돈을 지배한다? 그럼 여러분 충분히 이 지금 저축하고 해서 나만이 아닌 이 하나님의 그 준비하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재앙에 대한 특별한 지혜,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목사님이 재앙 온다는데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보세요, 제발. 자, 설교만 듣고 끝나지 말고 기도해 봐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그리고 이때 재정 관리에 대한 계시가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저는 이렇게 그냥 원리적인 것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열어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나을까? 은행에다 저축해야 되냐? 아니면 집에다 금고해야 되냐? 뭐 이런 그거예요. 근데 은행이 무너집니다. 나중에 보세요. 은행이 무너지기 때문에 은행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 공황이 온다? 은행 다 파산돼요. 웬만하지 않은 이상 은행들 다 파산돼. 미국에서도 그렇죠? 실리콘밸리 그거 보세요. 어느 누가 그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다 넘어져요. 그러면 은행도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직은 대환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은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끊으라는 게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 지금 은행할 수 있지만 몇 년 후가 지나면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요. 그게 도입되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축하고 그리고 약간 여유가 있으면 캐시를 찾아놓은 게 좋습니다. 어떤 의미냐? 자, AI가 등장하잖아요. AI가 등장하고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돼요. 지금도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해킹하면 순식간에 다 중단됩니다. 이번에 금요일 날 뉴스 나왔죠. 금요일 날 미국에서 전 세계 물론 예외 후진 국가들은 그게 영향 안 받았고 그랬어요. 이번에 금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버그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몰라. 그게 해킹 때문인지 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은행, RBC, TD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YBR 공항에서도 캔슬되고 딜레이되고 난리 났어요. 병원 여기 BC 하스피를 난리 났어요. 이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알래스카에서는 군대가 마비되니까 군대가 대신 일을 막 하고 이런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저는 참 옛날에 좋아해. Die Hard 4. 브루스 윌리스. 난 이거 영화 있는지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뭐가 이렇게 있길래 보다 보니까 거기서 잠깐 봤는데 거기서 내가 예측하고 생각하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였냐면 이 시스템을 해킹해서 3단계로 단계 해킹해서 국가 전체를 통제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가장 중요한 돈을 이걸 다 탈취하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뭐냐면 해킹해가지고 교통을 통제해버립니다. 주요 도시 교통을 전부 다 마비시켜버려요. 그게 그들이 썼던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대란이 나는 거죠. 그때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통신망을 다 교란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은행, 이 금융 시스템을 전부 다 해킹해서 스탑시켜버려요. 예.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 뭐냐면 직결되어 있는 거. 가스, 전기, 수도, 가스, 원자력 자체를 다 시스템을 다 마비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꼼짝없어.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잠깐 보면서. 그걸 설명하더라고. 그걸 거기 영화에서는 파이어 세일이라고 해요. 파이어 세일. 그래서 찾아봤어요. 다들 도대체 파이어 세일이 뭔지. 여러분 이게 지금 일어나고 근데 미리 그것을 그 영화에서 미리 보여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 행하는 그것들은요 미리 얘네들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 그래서 전자화폐가 들어오면 여러분 은행 돈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돈이 어디 가는지 누구 어떻게 가는지 다 파악되는 거 이런 상태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지금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일단 지금 저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저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돈을 저축하면서 동시에 돈을 지배하며 사는 법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돈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지배한다는 게 뭐냐면 돈에 의해서 여러분 말과 행동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말이나 행동이 하고 돈이 없으면 이러지 말라는 게 돈 없으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참 말 조심해 엄마 아빠. 제발 아이들한테 돈 없어 하지 마세요. 있는데 없다고 그래 왜? 돈이 없다고 한대요. 우리도 그랬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돈 없어.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세뇌돼요. 그리고 좋지 않은 영향 줘요. 아니 진짜 있으니까 살지. 있으니까 차도 걸리고 근데 돈 없어. 돈 없으니까 뭐 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건 물론 말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직격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돈에 의해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게 지배받는 거예요. 돈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좌지우지 된다? 돈의 종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은행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세상 모든 금은보화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것들을 주관하고 흐르게 하는 것도 그 돈이 흘러가게 하는 것도 그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자기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일단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돈 아까 돈을 지배할 거냐 당할 거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아무 것에나 더 이상 낭비하는 습관을 고집하지 마세요. 돈 없는데 왜 자꾸 카드 씁니까? 필요한 건 쓰겠지만 여러분 이제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낭비하지 마세요. 충동구매예요. 그거. 필요해서 사는데 또 미안합니다. 충동구매라고 했어요. 필요해서 살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사서 얼마나 쓰냐는 거예요. 안 써. 한 번 필요해서 살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 이게 이 부분에서 이제는 습관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대책 없이 사용하는 행동. 미안합니다. 대책이 있어서 할 텐데 대책 없이 그냥 막 써버리는 이것도 줄여야 됩니다. 줄이세요. 네. 뭐요? 무슨 말이에요? 내 수입이 이 정도야. 그러면 그 수입을 넘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쓰거든. 이게. 그죠? 그래서 써. 필요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은행 계좌를 오픈하셔야 됩니다. 다른 은행 계좌. 여러분 경제 재앙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그 은행 계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 다른 은행 계좌 지금이라도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여러분 진짜 은행 계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와 일의 계좌를 오픈하세요. 여호와 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분이 은행에 우리한테 그러셔야 돼. 왜? 필요한 거 그대로 그러다 공부해 준비하고 있는 분 거기에 오픈해시라는 거예요. 강력한 여호와 일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돈의 노예가 필요 없다는 진짜. 네. 여호와 일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재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수없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면 세상 경제 속에서 불을 끌어내서라도 우리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신명기 8장 18절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줬대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재물 능력을 안 줘가지고 내가 뭐 아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냐? 특별한 능력이 뭐냐? 재물 얻는 능력이 뭐냐? 부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몇십억을 내가 모으는 것을 재물 능력 얻는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뭐냐?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뭐냐? 그거를 얻는 걸, 그것을 내가 내 거로 삼게끔 만드는 것이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재물 얻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있는 세상에 있는 그 돈을 내 거로 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또 주님이 허락한 선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재물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 이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한테 그 부가 들어와.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한테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부의 이동, 재물의 이동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재물이요. 언더그라운드에는 검은 돈이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 숨겨놓은 검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돈을 옮겨요. 네. 마약했던 돈들이 옮겨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부의 이동이 누구한테 와야 돼? 네. 우리 쪽으로 이동시키면 주님이 길을 이동시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을 사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상을 6, 700만불, 그러니까 about 7 million이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돈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하나님은. 왜? 바로 부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에도 그랬어요. 혹시 교회 이전할 때 나 헌금 못 한다고 미안해가지고 교회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떠나도 돼. 교회 헌금 못 했다고, 나 미안해서. 이거 안 해도 돼. 왜?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불을 이동시켜서,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는 그 기도예요, 하나님. 검은 돈. 예. 은행 저기 있죠? 어디, 와이어를 통해서 오든, 어떻게든 이동시켜 주세요. 저는 사실 그 기도예요, 하나님. 그리고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뭐 있어요? 은행에서 가능하면, 예, 론 없이 하게 해달라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도 되겠지만, 그 자체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렇게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전략, 여러분 머리로 가는 게 이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 그것만이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요. 내가 해야지. 불을 내가 쫓아가야지. 그래 쫓아가는 거예요. 누굴 쫓아대요? 부유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불을 쫓아가. 그러면 어떻게? 그 부가 하나님 자리를 여러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리라. 그래. 그러면서 18절 19절에서 저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니. 네. 보세요. 저기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저 약속인 거예요. 뭐요? 그들의 기업을 영원해. 그래서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 재앙의 날에 풍족하게 만든대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환난 날에도 물질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물론 해야 될 이거 저축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계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일의 계좌를 오픈하라는. 그래서 말씀드린 세상 은행보다 여호와 일이신 하나님 그분을 주의 은행으로 삼기 원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물질과 관련돼서 주님께 드려야 될 헌금, 이웃에게 흘려보냈어야 될 돈을 손에 꼭 쥐고 아까워가지고 손에 쥐고 있었던 전력 있죠? 드려야 되는데 안 지렸어. 네. 여러분은 재정적으로
이 여유 있는 복을 받았어요? 여유가 있어 아직까지는. 그런 복 받았어요? 그렇다면요.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렇다면 주님께 인식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나눠주세요. 그때 주님께 인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참고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11조 안 드렸으면 드리세요. 네. 어떤 분은 11조를 드릴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무슨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 드리고 싶은데 여유가 없대? 네. 그러면서 자기 수입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아니 여러분 내 수입이 늘어나기를 원하면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이게 탐욕이에요. 그게 숨겨놓은 탐욕입니다. 그거.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재정관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위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신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은 아깝다? 그 아깝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돈에 대한 마음을 더 깊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요한계시록 13장 아까 말 요한계시록 13장 666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경제활동을 통제할 나노칩이에요. 나노칩. 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지금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 흔히 딥스테이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빌더버그 뭐 이런 있어요. 여러 가지. 글로벌리스트라. 얘네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도구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몇 년 안으로 도입되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짐승에 경배한다 그랬죠. 짐승에 경배한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물론 우상에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의미를 또 달리 보면 경제 혜택을 위해서 그때 어려울 때 경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돈의 마음을 굴복한다 뜻입니다. 돈에 대한 내 마음을 굴복시켜요. 왜요? 그건 생존과 직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내 자식이 굶어 죽어. 그걸 어떻게 해봐 옆에 봐서. 그래서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되고 그런 아이들 보면 부모 있으면 마음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표 받아버려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얘기하는 거 지금부터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돈 때문에 당하는 불행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파악하세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돈에 지배받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돈에 대해서 내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살피고 단호하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훈련시키세요. 아이들에게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훈련시키셔야 돼요. 돈이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돼. 근데 아이들이 자꾸 그래. 우리 뉴스에서 얘기 들어보니 어제 뉴스에 얘기 들은 게 아이들이 돈의 기준이야 전부 다. 돈의 기준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차가 좋으면 부자네. 차가 조금 안 좋으면 가난하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지금 그런데요. 뉴스 같은 자녀분들 아니 예. 아이들 그런데 그들이 모이면 그런데요. 테슬라를 몰고 있으면 부자네. 라브4 몰고 있으면 가난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 안 되는데 이 뭔 소리 하고 있어? 이 아이들이 지금 머리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 지금. 누가 가르치지 않았죠. 여기 집사님이 안 가르쳤어. 근데 이게 바로 세상 시스템이 그래요. 돈 많으면 좋은 차, 돈 많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다고. 그게 바로 여러분 삶의 기준이 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종용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세요. 이건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하고 뭐 성경학교 하는데 엉뚱한 사고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들이 모이면 그런데 옆에서 들어보면 이거 잡아주세요. 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가정이 이제 작심하세요. 작심하고 다가오는 경제 지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축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번도 이 재정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거나 그리고 만몬에 굴복하는 일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